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오늘도 주님 주신 힘으로 사는 귀한 한날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기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이 말씀으로 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하고 사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아시니 말씀으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주님 아시니 주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주님 의뢰할 때마다 부를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보이는 일에 보이지 않는 일에 오늘도 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에스더 1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와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마시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히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페르시아 한가운데서도 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 성경에는 바사, 보통 우리가 하는 말로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에서 왕궁에 있었던 수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절에 아수아로 왕 때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죠. 바벨론에 우리 유다가 망해서 끌려갔었죠. 포로해서. 근데 끌려간 다음에 끌려가서 포로가 된 그 지역의 제국이 바뀝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메데라고 부르는 제국으로 바뀌었고 곧 페르시아 제국이 이 지역의 패자가 됩니다. 이 지역은 조그만 왕국이 아니라 제국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나 아니면 이 중동 지역은 예전부터 함께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고 제국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돼서 이번에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동으로는 인도, 서로는 구스, 즉
이집트를 지나 에티오피아까지 차지하는 대제국을 이루었고 북쪽으로는 터키를 넘어 그리스 제국까지 그 영향력을 미칩니다. 4절에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러니까 황제의 얼마나 훌륭하고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것 지나고 또 계속해서 잔치를 합니다. 5절에 보면 도성 수산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왕궁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금이 동원되고 은이 동원되고 특별한 돌이 동원되고 모두가 금잔으로 마시고 하는 잔치입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너그러운지. 아마 전쟁하러 가기 전에 힘을 돋고 사기를 위해서 이렇게 긴 그 잔치를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1장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왕이 7일 동안 도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잔치할 때 왕후 와스디라는 분은 여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했던 거예요. 그때는 뭐 남자 여자 같이 모여 있지 않을 때니까 여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했는데 왕이 술이 좀 취한 것 같습니다. 술이 취하면 실수가 많게 되죠. 금잔으로 자랑했고 잔치로 자랑했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랑하던 왕이 자기 아내 자랑도 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알려진,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내 아내고 내가 그런 왕이라는 걸 자랑하려고 왕후에게 오라고 했는데 잔치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나타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에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의 명령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술에 취해서 청했는데 안 오니 술에 취해서 또 화가 났었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이 왕후를 벌을 줍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걸로 여겨버립니다.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런저런 앞뒤 이거 없이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여겨서 벌을 줍니다. 아주 센 국법으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는 귀족들이 왕후가 왕의 말도 안 듣는데 일반 집에서 여자들이 남편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다스리셔야 됩니다. 결국 왕후는 폐위가 됩니다. 이것이 1장에 나와 있는 에스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세속적인 역사처럼 보입니다. 전쟁 이야기, 잔치 이야기, 힘 이야기, 왕궁 이야기, 왕후 이야기,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힘 이야기.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요, 성경을 연구한 사람 중에는 이게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게 맞나?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한가운데서 일어난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는가? 에스더 1장에서 말씀합니다. 페르시아 한가운데 일어나는 이야기, 우연처럼 보는 이야기, 세상의 법, 세상의 힘 이야기처럼 보는 이야기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 백성이 돌아간 사람도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적응해서 살고 있고 힘에 눌려 살고 있고 믿음도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그렇지만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었고 에스라처럼 뛰어난 제사장이나 느헤미야처럼 믿음 있는 지도자들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시고 움직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페르시아 한가운데서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로마의 힘에 의해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는 종교 지도자들 그 힘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 같아요. 많은 백성들이 군중 심리로 오 예수님 찬양하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예수님 십자가 져서 죽은 다음에 이 사람들은 나는 법대로 했다. 나는 내가 믿는 신념대로 했다.
나는 내 철학대로 했다. 나는 내일 바빠서 내일로 돌아간다 할 거예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생명을 시작하셨어요. 그 한가운데서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그 한가운데서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페르시아 한가운데 세계사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잔치 이야기를 합니다. 왕후가 바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우연 속에 사는 것 같아요. 힘 속에 사는 것 같아요. 돈 벌기 위해 사는 세상 같고요. 힘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고요. 전쟁 소식이 있고요. 맨날 정치 소식이 있고요.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치유 이야기는 우연처럼 보이는 곳을 시작하시고요. 하나님의 회복 이야기는 세계사 속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시작하시고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소망은 오늘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사람들 사이에 부딪히는 이 속에서 시작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냐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러냐고 기억하십시오. 페르시아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법과 종교 지도자들과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일하는 곳,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실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법칙이 있는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고 돈이 이기는 것 같고 시간이 정해진 것 같지만 그곳에서 일하시고 또 새로운 이야기, 또 생명의 이야기, 또 예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합니다.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와 다른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